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표현이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능력이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아무나 구할 수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안디옥 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표현이거든요. 내가 속으로 우물우물 한다고 주님 알아듣겠지. 물론 알아듣죠. 표현해야만 자기가 성장해요. 자기 표현. 기도도 속으로 하지 말고 찬양도 속으로 하지 말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 표현을 못해서 잘하면서 이 표현이 못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할 것 같는데 그 표현 하나 못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어요. 표현을 해야만 주님이 나를 알아요. 난 감사할 거야. 난 봉사할 거야. 나는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살아.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행동.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능력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능력이 제가 표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것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대개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봉사를 맡아서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기쁘게 잘 해요. 그러나 항상 마음에는 주님 앞에 더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통해서 주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회거든요. 그래서 많이 표현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 교회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봉사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또 어디 돌아보고 가르친 만큼 하지 못한 것이 있어. 뭘까요?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이 너무 약해. 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이라든가 또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말씀을 두고 순종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요. 목회자들도 전도사님들도 교회 여러 가지 교사들이나 선생들도 가르치기는 하는데요. 듣고 사는 것은 약해요. 그러면은 사는 것이 약하다는, 표현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봉사나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약하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어. 근데 무슨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교회 봉사한 얘기만 해요. 교회 이야기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거든요. 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표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확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중직자로 일한 것만큼 교회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 보여요. 의지하는 것이 약해요. 그러면 코로나가 왔을 때 뭐예요? 코로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흔들릴 거예요. 이거 흔들린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약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면 어디를 가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업도 하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약해요. 오늘 안디옥교회는 순종도 잘했지, 표현을 잘했지, 또 뭘 잘했어요? 주님 의지했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론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과의 관계예요. 자, 관계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땅 보고 살라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하나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러면 자기 자신과 먼저 관계를 하고 나하고는 관계 안 해. 나하고는 너무 관계야. 자기를 어루만지거나 자기를 달래거나 자기를 축복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면 힘들다고만 해. 자기하고 관계를 하고 자기를 많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나를 축복하면서 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중요하죠. 여기를 좀 봐주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배를 운전한다면, 비행기를 운전한다면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내가 핸들을 잡아야 돼.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핸들을 다 다른 사람이 맡겼어. 전문가에 맡기고 임시방편에다 맡기고 뭐에다 맡기고. 나는 신앙생활을 버틴다고 하는데 핸들을 다른 사람이 맡겨버리면 내가 내 하나님을 못 만나. 내가 내 핸들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 상황이 생겨도 핸들은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나에게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돈, 사람 누구에게나 핸들을 맡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참고는 하되 핸들은 내가 잡아야 돼. 다시 말할까요?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장에 그 배의 선장은 누구였냐면 나여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더 지경이 넓혀지려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뭐죠? 행복을 위해서 핸들을 내가 붙잡고,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지만 여기서 주님을 많이 배우십시오. 아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주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 핸들을 꽉 잡아라. 혹시 부모들이 자녀들의 핸들을 붙잡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 그래 아니요? 핸들 붙잡지 마, 뺏지 마. 사업장도 내가 잘 못하니까 실력 좋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사업장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핸들체는 맡기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들을 얻으려고 그러죠. 난 좋은 환경만 하면 핸들을 거기다 맡길 거야. 그것도 하지 마.
길목이 좋은데 자리 잡으면 잘 될 거라고 하죠. 그것도 맡기지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핸들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다? 나.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핸들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나 실력 있는 사람, 돈이나 그리고 내게 도움이 주는 사람에게 핸들처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핸들을 내가 붙잡으십시오. 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모이고 살고 싶은데 핸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라는 겁니다. 코로나 혼란스러운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두 번째 나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는 묻지 않아. 나이랑 관계해라 그랬죠? 나에게는 묻지 않고 이거 전문가에게 가서 물으면 안 돼요. 먼저 누구한테 물어요? 나에게 물어갖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데 이 도움이 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나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내 문제를, 내 사업을, 내 모든 문제를 풀어가지 나 빼놓고 그 사람한테 와서 딱 용병처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붙잡으려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마음대로 펼쳐도 돼. 기도로는 얼마든지 지경 넓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 기도를 아침에 너무 짧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많이 하고 오든지. 여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표현이 돼.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참 표현을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잘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내 언어로나 행동으로 그리고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지만 내가 신앙이 자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회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에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금방 나타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또 선물을 갖다 줘. 메시지를 줘. 그 축복을 주고 잘되게 하면서 그냥 잘되게 한 거 아니야. 메시지를 담면서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너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웃을 헤아려서 돌봐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준 겁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표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표현 하십시오. 거기는 내 신앙생활 하는데 기름 부음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표현해야 돼요. 우리 생활에서도 자기 표현을 해야만 자기 인생이 행복해. 믿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표현할 줄 알아야만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인격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줘. 자기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능력은요, 경청입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가 1000번째 드리면서 핵심은요, 경청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어리지만 이런 은혜가 있었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아니고 오래 다닌 것이 아니고 나 교사 몇 년 했어가, 나 성가대 20년 했어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집사 오래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경청입니다. 경청은 헤아려서 들고 공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서 듣는 것을 말해요. 성도들을 가장 잘 그 형편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는 것은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 제발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 관점으로 봐라 그래도 안 되는 것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풍어리만 많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경청을 잘하는 거, 경청. 사람들을 형편을 공감해주는 능력, 공감해주는 경청.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 입장을 헤아려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내가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을 해야만 주님이 복을 갖고 오고 어디 자리가 있으면 맡기기 시작해. 안디옥교회가 그런 교회다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보였어요. 여러분, 더욱 성장하는 것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성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많아졌지, 돈만 많아졌지, 덩치만 커졌지 성장을 못해서. 규모가 오래된 것이 성장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는 것이 성장이요. 그 정도로 주변의 형편을 공감해주는 능력, 주변의 형편을 헤아려주는 능력. 그래서 돈은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막 떠맡겨서 감투를 씌워놔. 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하면 엉망이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성장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서 딱 선을 긋고 이방 사람 안 가 그랬어. 이것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거. 자, 여러분, 경건은 뭐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경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경건, 예수 닮아가 사는 사람 연습하는 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예수 닮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원한 줄 아세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꼭 말할 것을 딱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말을 걸어오면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듣고 그 말에다가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관계가 되죠. 그런데 듣고 그 듣는 거 무시하고 자기가 한 말만 해버려. 그러면 어린 사람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어린 사람. 잘 들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들을 때는요, 낮은 마음으로. 자, 안디옥 교회는요, 낮은 마음으로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들었어. 상대방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들었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었어. 이게 경청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요. 형편을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마음.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 경청하는 모습이 잘하는 건데, 잘하면 자기가 믿음의 표현을 할 줄 알아. 자기 자아라든가 자기 성격이 나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백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요. 자기 표현을 재판할 때 잘 나타났어요. 자,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죠. 직분자들은 경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교회의 마음도 헤아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저를 보세요. 보여야만 돌아보죠. 상대방의 성도들을요, 보여야만 돌아와요. 안 보여. 형편을 공감해주지 않아.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의무만 하고 이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무라고 교회 직분을 세운 거 아니에요. 돌아봐라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교육자들은 다른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헤아려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아멘. 기관장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해요? 교회를 통역해 줘야 돼요. 아무 관계하지 않고 자기만 왔다 가고 의무만 오고 가고 형편을 물어본 사람 없어. 교회. 우리 기관에서 또 목사님 어떻게 동역할까요? 이런 말을 물어본 사람 없어. 우리 가정에서 교회 어떻게 좀 섬길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어. 왜요? 헤아려서 그 사람의 그 사역을 형편을 공감해주면 내 눈에 보이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이게 성숙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성숙해서 네 편, 내 편이 없어서 끼리끼리도 없어서 그래서 이방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보내는 모습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모든 사역은, 교회 사역은, 사도행전의 사역은 성령이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마침표를 찍어. 오늘 2절에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섬겨라는 것은요, 예배. 교회 사역.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를 잘하라,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소중한 모습이 보여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콕 찍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은 아무나 어느 교회든지 가서 어느 가정에 가서 어느 사업장에 가서 콕 집어 가서 너희 주의 일을 해라는 것은 콕 찍어서 하는 것은요. 주님이 쓰시는 것을 말해요. 축복을 주고 정말 놀랍게 그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성령이 움직이는 분위기. 성령이 가서 일을 하면 다 아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교회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나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콕 찍어서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주님이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딱 붙들어 가지고 내 일터를, 사업장을 한번 쓰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딱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네, 표현하면 하나님은 봐. 내가 쓰임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표현하면 봐요. 저는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돈 되죠? 우리 향수기 처제 거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 못 건다 그랬거든요. 집사님께 다른 사람은 다 토요일에 못 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빨리 머리는 안 감아도 되니까 내가 차 타고 갔다 왔어요. 내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는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난 1%도 갈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안 간 줄 알고 4시에 깨운 거예요. 무슨 의미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녀왔어요. 이런 일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여기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안디옥교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이르시되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는데 명령했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명령으로 다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명령으로 받은 거 있고 안 받은 거 있어. 이방 선교, 사마리아라든가 이방인 가라고 하면 그들은 안 가요. 나 원래 안 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명령으로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작은 일들 해가.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예배 생활도 잘하는데 순종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훈련해야 할 부분이요. 내가 걸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힘으로 너무나 많이 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코로나 같은 데 오면은 번아웃 돼버려요. 평소에 하나님을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하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해서 반드시 쓰십니다. 교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웠다 그러죠. 언제 세웠어요? 교회 분위기를 보세요. 주님을 막 섬길 때, 금식할 때 콕 찍어서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 속에는 예비하다 나왔어요. 자, 이 말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일은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는 표현만 해. 땅의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안디옥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려고 예배를 했고 금식했고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섬긴다 그러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이거요.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받들고 섬기려는 하나님만 보인 거. 여러분 가정요. 이거 많이 분산되면 일은 많은데 안 돼. 딱 하나님 한 분만.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해야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불이 붙죠. 뭐요? 벌렁된인가요? 햇빛에 있다가 하면 종이 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맞춰야 돼요. 오직 한 분으로만.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면 안 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완전히 핵심은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은요,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역하려고. 이것이 아주 강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어. 이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도 했지만 묵상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청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경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늘 훈련하는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훈련하는 날마다 매주 생활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지요. 누구요? 사무엘 낳았죠. 사무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보면 성소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하니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들은 다음부터는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나에게 오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은 누구 말이라든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늘 들으려고. 그게 오늘 주를 섬겨요. 내 가정에 주를 섬겨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나 내 개인에게 이런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영적인 분위기에 찾아와서 콕 찍어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너 이거 해. 좋은 일 있으면 딱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 주를 섬겨. 자, 여기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때라든가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금식 작전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적 의미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를 보면 그런 목적 의식이 하나도 없어. 이들의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듣고 따르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어. 개인적인 목적 의식이 여기는 하나도 표현되지 않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알 수 있죠. 나는 우리 동성교회 분위기가 성도들 모이기만 하면 나 이거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어느 날 가면 이런 분위기 속에 주님이 딱 성령으로 와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썩기 시작해. 오늘은 바나바를 썼어요. 오늘은 바울을 썼어요. 그러면 제2회, 제3회, 제10회, 제20회 바울과 바나바를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콕 찍어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회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거. 가정의 일터라든가 사업장에 일이 없어가 아니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일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거래처를 주시고 생활을 열어주시고 주를 섬기는 뜨거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네, 사람이 없네 이거 걱정하기 전에 이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가정을 고칠 것이고 나를 고칠 것이고 일터를 고칠 것이고 사람의 관계를 주님이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루살렘 아니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설교는 왜 할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코로나 시대에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바울과 바나바는 왜 금식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교회 와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능력은 폼 잡고 허세 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능력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이웃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손을 내준 사람. 손을 내준 사람. 마음을 내준 사람이요. 내 통장을 연 사람이요. 내 은사를 연 사람이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추구하는 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면 순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 내가 들으려고 늘 애쓰는 사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라도 주님 나에게 감동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거 한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보세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감동을 주지요. 그러면 행하는 사람을 찾아. 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찾고 성령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사실 안디옥 교회는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위기였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자, 저를 봐요. 일에다가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냐 못하냐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해야 돼. 나를 잘되게 하는 거, 나를 형통하게 하는 거, 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의 관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리고 더 관계를 잘하려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성령이 찾아와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콕 찍어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콕 찍어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은 교회에 성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찍은다고 그래요. 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죠. 은혜가 주를 섬겨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바나바를 콕 찍고 바울을 찍은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 교회는 2회, 3회, 10회, 20회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느 가정이 먼저 이렇게 봄에 꽃이 피면 어느 가정은 여름에 피고 어느 가정은 가을에 피고 어떤 가정은 겨울에 핍니다. 사계절도 핍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가정을 콕 찍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공부하는 자녀를 콕 찍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을 콕 찍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좋은 일을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 성도를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치료하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되기 시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비전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안디옥교회가 이런 얘기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가 풍성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뚜렷한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안디옥교회의 뚜렷한 비밀은 이거. 콕 찍어서 일하는 거. 예, 영적인 분위기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선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말할게요. 안디옥교회는 핸들을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달라. 핸들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방 선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을 교회를 썼지만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맞지요. 바울. 이방 선교에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핸들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런 핸들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쓰십시오.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핸들을 다른 사람에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고 돈도 많고 살도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관심 없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아주 작은 조그마한 교회예요.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영이 형제 눈잔 좀 떠봐. 자, 여기 좀 눈잔 뜨세요, 그게. 감사한 것이 내가 여러분들 못 본다는 것이 감사한 거야. 내가 독수르는 것이 보면은 더 지적할 텐데, 지적할 수가 없어. 자, 저를 보세요. 나를 보면, 성령이 나를 보면 자기가 보여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알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줘요. 자, 만약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왔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움직여. 오늘 이거 해라. 오늘 이런 마음 가져라.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것을 알아요?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아. 자,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이는 것, 생각을 움직이는 것. 그런데 내 생각을 많이 하려면 성령을 내가 어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생각으로 사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표현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조용해져. 내 핸들을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않고 내가 붙잡고 주님, 내 마음을, 내 일터를, 내 생활들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진액이 나온 것처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산에 가서 기도한 것은 누구만 알까요? 예? 데리고 간 사람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데려간 사환.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메바는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간절한 표현이 나타나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7번 기도했다고 했죠. 물어보고, 야, 하늘에 뭐 변화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7번째 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이것밖에 그 사환하고는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산꼭대기에서 간구했다는 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숨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숨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누가만 알아요? 사람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얼굴을 보여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얼굴을 보여줘서요.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가 왔을 때 어때요? 비가 와서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만 갖고 가. 비가 많이 왔는데 적게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예배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봉사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 배운 거 이해는 없어. 이것 가지고 평생 울거먹지 마라. 내가 예수를 알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간증도 많이 있고 했던 하나님 얘기도 많은데 했던 거 갖고 가지 말고 경험 가져가지 말고 체험 가져가지 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기도 들어주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추억하면서 그분 높이십시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 가지고 내 전부를 해준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와버린다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요. 정말 보시오. 내가 말씀을 들려주세요. 듣고 산다고 하면 들려줘. 한번 해줘봐. 그러면 알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봐. 그런데 한번 해준 것 보고 할 경우 많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거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전능자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죠.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거 아세요? 자, 코로나 시대 다 어려워요. 근데 요즘 어려운데 장사 어떻게 해? 사업 어떻게 해?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가지고 늘 이기고 삽니다. 환경을 오는데 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렵다. 근데 자기 마음은 그러진 않아요. 이건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도 그 사람은 어렵지 나는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주님이 해주신 것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가정에 다시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표현해야만 찾아온다는 거. 무시하는데 안 와. 인정해야 하고 초대하고 환영해야만 그분이 오셔.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러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환경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나에게 갖다 줘. 늘 나에게 공급해 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거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시오.
이것 가지고 주님 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을 알아간 거지. 내 환경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이뤄내잖아. 현실 보지 마.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늘 궁금해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좋은 거 줄 거야.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좋은 거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주님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같이 다니니까는 사람들이 야, 저놈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때요? 저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이 시시해하고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고향 다소로. 다소로 가가지고 저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조용한 곳에 가서 3년이라 그러는데 훨씬 더 길릴 거라고 봐요.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했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줬을 때 일주일쯤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봐요. 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이제 받으면은 그 시간 좀 하나님을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아니, 아멘 좀 해봐. 그러면 그 이유가 달라져. 아라비아에서 그는 놀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바나바 거기까지 왔어. 데리러 왔어.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둘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주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한 분을 진정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묵상을 했다고 봐요.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 선교사에게 선교사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핸들을 붙잡으십시오.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핸들을 놔버리고 핸들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자기가 많이 흔들려. 오래가. 오늘 핸들을 주님 내 인생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열어주십시오. 자기 핸들을 누구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핸들을요, 자기 부르시는 자리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주님 이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오십시오. 아멘. 찬양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옆에 와서 열나흘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 그랬는데 옆에 있었어. 극한 상황에서도 핸들을 다른 사람이 맡기지 않는다. 오늘 결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 찾아가지고 주님이 해주셔서 높이면서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이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핸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붙잡고 이 핸들을 내가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거, 내가 교회를 걸어가는 거, 내가 사업장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거, 꿈과 비전을 내 핸들을 붙잡고 갈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내 핸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회복할래요? 오늘 누가 복을 받을래요? 내가 정한 것이나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 있을지어다. 기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핸들은 내가 잡고 갑니다. 자,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